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웃읍시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웃읍시다. 안 웃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죽을 일이 있는지. 죽을 일 없으면 여러분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우리 무더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정민 형제 스마일 스마일. 별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자, 오늘 목표를 향해 달리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로잡았고 그 사로잡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가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모든 능력도 은사도 다 받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아픈 사람이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인간의 어떤 눈과 수치로 봤을 때 거의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는 열심히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겠다, 나는 다름질하겠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한번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조금만 성경을 쉽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삶에 주님을 만난 것은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된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 가지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 우리 쉽게 풀어보면 영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지식이,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고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보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과 닮아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닮아가고 내 어떤 비전과 꿈, 하고 싶은 일들이 주님의 뜻과 비전과 꿈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성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이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빌립보서 3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도 조금만 쉽게 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의 한 가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앞만 향해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표대를 향해서만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살아온 날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앞을 향해 전진함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위를 땄고 솔직히 앞을 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땠는데 죄송하지만 그것도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 시절에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양떼들을, 과거의 사람들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단임 목회 이치에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었죠. 옛날에 그렇게 애쓰고 목양했던 사람들 생각도 나죠. 그런데요, 그거 마음에 정리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현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요, 목회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독산동교회 온 지 2년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1년 차 때는요, 무지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목회했던 양들을 다 끊어내는 게요, 무지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붙잡고 있고 애쓰고 있고 뭐 연락하고 이게요, 현재의 목회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다 끊어냈습니다. 저는 오직 독산동교회 양만, 우리 성도님만 바라봅니다. 예, 고맙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 마음 모아서 그렇게 같이 가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3장 말씀에 보면 그가 과거에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요, 다 배설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련도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출생, 로마 시니까 할례 받은 거, 바리새파 뭐 오만 것들 있잖아요. 왜 여러분 다 버렸을까요? 그것이 미래를 향해 뛰어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과거를 끊어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특별히 죄의 쾌락이에요. 달콤한 유혹이에요. 죄된 생활을 사랑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는 안 좋은 건지 다 압니다. 죄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요, 은연중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죄 지을 때가, 옛날에 죄의 달콤한 유혹이, 그것이 사람이 그립고 거기 쾌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행복했던 시간, 여러분 보통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알게 모르게 느꼈던 쾌락의 시간들, 여러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끊어내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성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요 영적 성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자, 내가 이 다름질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믿음의 다름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3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의 종착점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유익입니다. 여러분, 왜 유익인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름질을 참 많이 했어요. 다름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똑같은 거리를 뜁니다. 그런데요 기록이 달라요. 그 앞에 무언가 걸린 게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더 죽을 힘을 다해서 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야, 그냥 받은 은혜로 뛰어라 하면 네. 야, 뛰어. 아유, 하나님 저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안 보이세요? 뛰어.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인간이 이래요. 야, 뛰어라. 집 한 채 줄게. 네 하고 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상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도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그의 목표를 정해놓고 다름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표대가 있었어요. 뛰어야 될 방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표대가 중요해요. 분명한 방향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그저 오늘 이렇게 살았다 바쁘게 살았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24시간을 살았는데 뭔가는 한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움직임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제일 큰 목표예요.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움직임의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그의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열매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두고 우리의 삶이 다름질하는 것. 바울은 그냥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충만하게 살아갈 겁니다. 뭐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분명한 영적 성숙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분명한 방향성을 두고 달려갈 때 거기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라는 거. 이 상은 어떤 상이냐? 아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상,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그 상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힘듦을 이겨내고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의 서운함을 이겨내고 그는 다름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다름질하고 이제 너희들 봐라 하고 그 뒤에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책망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구절을 조금만 쉽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우리는 계속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나는 충만해. 나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돼. 나는 홀리해.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뛰지 않아도 돼. 나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과 충만해. 이런 사람들, 그래도 목표가 없고 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다 다르다. 아무리 최고의 영적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법칙, 목표를 향해서 영적 성숙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음을 향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이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는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는요, 교육자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이끄는 사람들이 한 가지 빠질 함정이 무엇이냐? 그냥 가르치려고 해요. 지도하려고만 해요. 코치하려고만 해요. 이게 이끄는 사람의 함정입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하는데 본인이 성경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본인이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는데 본인이 안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냐? 왜 너희들은 운동선수로 부른 거지? 왜 코치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코치는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어요. 야, 뛰어! 이렇게 뛰어! 이게 코치예요. 운동선수는 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표를 향해 다름질할 때 코치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코치가 아닙니다. 목사도 운동선수예요. 다 운동선수다라는 거죠. 그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에 따라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 왜 코치로 살아가냐? 너 운동선수로 목표를 향해 또 뛰어야 되는데 너 왜 영적 성숙을 이루지 않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있는 사람 중에서 코치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다 운동선수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닮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닮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 뛰어야 되는 운동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다음 서로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코치가 아니라 운동선수입니다. 당신은 코치가 아니라 운동선수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획한 것을 실패해도 좋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계획한 것을 실패할 걸 두려워해서 그 목표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설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명의 예배자,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 계획을 합니다. 이거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획 자체를 여러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1년 농사를 하게 되면 달려가야 될 방향이 있어야죠. 그냥 무작정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아니에요. 방향이 있어야죠. 목표가 있어야죠. 그냥 알아서 성장이 될 거야.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영적 성숙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그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새벽 미명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쳐서 때로는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요,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목표,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목표, 그 속에서요 다 분명한 어떤 목표를 두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전에요,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한 7, 8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청년이 또 군대 가니까 휘청거렸어요. 그때 청년들하고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군대 가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2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그 1년 사이에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15명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16명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다 우리의 살아온 청년부 인생을 돌아봤어요. 여기 형제도 있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안에 이미 수명 예배자는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보니까 회장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30명, 40명, 50명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목표가 있으니까 지나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호불호가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명확한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달리라고 했고 표대를 향해 달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가장 큰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육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점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표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표대를 세우십시오.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참 좋은 부대 지휘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이요, 매번 그 간부들 교육을 할 때 뭘 쏘라고 해요. 보고하라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월간 탑10, 주간 탑10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월이 딱 시작이 되었어요. 한 달에 10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1번, 2번, 3번, 10번까지 해서 목표를 정해오라라는 거예요. 그게 월간 탑10이에요. 주간 탑10은 뭐냐? 월요일날 딱 시작을 할 때, 간부 회의할 때 그 주에 내가 해야 될 일 10가지를요 중요 순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탑10이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그게 되게 귀찮았어요. 번거로웠어요. 근데 매번 간부 회의 때마다, 조회 때마다 발표를 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참 지금 돌아보면 감사했습니다. 왜냐? 군인들에게 전부 다 물어봐요. 당신의 군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인들요.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인들. 목표 있어요. 목표가 뭐냐? 제대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거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고만 안 치면 제대가 다 돼요. 그건 목표가 아니죠.
제대하는 게 목표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혹시 이런 제대하는 게 목표, 천국 가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게 목표면 예수님을 믿는 그 날에 우리를 죽이셔서 데려갔겠죠. 살려두셨잖아요. 다른 목표를 여러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표대를 여러분 10개를 만들어 보세요. 주간 표대를 10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내 영적인 삶이 체계가 잡히고 방향이 잡히고 더 짜임새 있게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 6개월 하면서 이것이 참 몸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는 따로 메모에 어떤 걸 적지를 않아도 내가 이번 달에 뭘 해야겠다. 내가 1년 동안은 무엇을 해야겠다. 이번 주간에는 뭘 해야겠다. 이미 머릿속에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를 향해 달리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리시면서 발목을 잡는 과거를요, 특히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죄를요,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시면서 우리는요, 자꾸만 표대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표대 끝에 내게 상을 주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다름질에 절대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아파서 못 뛰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뛰라 하세요. 아이고 저 허리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뛰라고 하세요. 아유 저 오늘 기분 완전 꽝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뛰라고 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뛰라고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래도 뛰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다름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름질이 한 가지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슷하게 요구하는 건 죽을 힘을 다해서 뛰라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은 1등만 박수 받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경주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무조건 기다려 줄 테니까 들어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회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라는 겁니다. 아파도 오라는 거예요. 걷지 못해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 들고 온 친구들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를 향해 달리시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도 우리 감사하지만 우리 점점 우리가 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당신의 성품이 바뀌었네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네요. 당신 안에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물질을 줘도요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아버지, 이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발 좀 교회 좀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뭘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교회 가겠대요. 근데 그게요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가정을 이렇게 험담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뭘 요구했냐면 너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면 좋겠다. 그럼 나 교회 갈게. 그 말이요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 말을 다듬어 보면 무엇입니까? 어머니 안에, 만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이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품이 보이는 건요 죽을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그냥 단순히 닮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위대한 일이, 어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능력이 펼쳐질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 사고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사용헌금,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 있지만 하나님 모든 사고와 어둠의 위험들을 막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24시간이 그저 아버지 안일과 나태함 속에도 쓰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의 사슬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게 만드는, 뛸 이유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무목적함을 하나님 다 끊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의 다름질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이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